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독문도 그래서 성령 강림에 관련된 교독문을 함께 교독을 했고요. 오늘 시온 찬양대도 성령과 관련된 찬양을 그래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모든 성도에게 임하신 날, 그날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날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신 그날을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시간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특별히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위임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고, 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항변을 하죠. 그렇게 항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셨죠. 그런데 이제 이 가르침을 이 제자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부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 다 부인할 거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그 마지막 만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장담인 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장담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끝까지 따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죠.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의 증인 되는데, 예수님 따르는데 실패했던 이들에게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만이 진실로 예수를 따르게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누가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요? 누가 자신을 따를 수 있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럼 여러분,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는 거죠. 예수님 따르는 건요, 호언장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는 이 일은 오직 자기를 부인할 때의 일이 가능한 건데,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증인되는 이 일이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증거가 누굽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죠. 따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름을 따라서 자기의 직업도, 자기의 정든 집도 뒤로 하고, 심지어 부모님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과 달리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자들이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것은 명명백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높아지는 것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높아지는 건 뭐 그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을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뭘 하시러 가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죠? 예수님도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야 되죠? 자신을 위하여 존재해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뜻과 어긋나면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든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든 다 거기에 대해서 뭐합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바로 그때에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공회가 예수를 전하는 이 사도들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붙들어서 때리고 위협할 때에 이들이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는 다 도망하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이렇게 위협당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뭐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사도들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신이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 따라다니는 기쁨이 온통 자신이 주목받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해서 얻는 안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그 고난을 피하고 죽음을 피하고자 했지요. 예수를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스스로도 자처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온통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했었죠. 그런 그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이 이들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 성령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예수를 쫓게 하시는 능력이 이 성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전에는 내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나 몰라 하고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일들을 기뻐하고 있다고.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이 일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은 자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다 성령 충만을 구하실 텐데요. 요즘은 그런데 교회적으로도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안 내놓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모이면 성령 충만 이렇게 했죠. 그런데 왜 그럼 요즘에 성령 충만을 이렇게 간절히 교회적으로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했다고 하고 난 뒤에 교회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거 별로 이렇게 뭐랄까요,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믿게 하신 바, 성령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따르고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성령 충만을 구하는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왕이심을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그 왕 대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은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이 충만함, 이 성령의 은혜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러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집사님은 장로님은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누구를 주목합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죠. 야,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성령 충만은 성도를, 교회를 뭔가 이렇게 주목하게 만들고 드러낸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고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주목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게 주님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성령 충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받은 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누구를 부인하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중심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자신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소망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우리의 삶, 주님 때문에 이전보다 조금 괜찮아진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안전, 야, 우리가 좀 괜찮아졌구나, 우리 앞으로도 괜찮구나,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죠? 이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이 드러나야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진실로 뭐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누가 더 좀 좋아져, 내가 좀 좋아지고, 내가 좀 나아지고, 내가 좀 더 드러나고, 내가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그러면 뭐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주님이 잘 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되면 주님도 이제 시들해지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잘 됐다고 생각하면 성령 충만을 안 구해 또 이렇게. 아, 주님 좀 쉬십시오 이제. 이 정도면 제가 혼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 이렇게 복 주셨는데, 이렇게 능력 주셨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한번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제가 받은 이 복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니까요. 여러분,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시몬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성령을 돈으로 살 생각을 했느냐?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할 때에 성령이 주어지는 것,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뭐 이런저런 여러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들이 행하는 이 능력에 비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더 주목받고 자신이 더 능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뭘 합니까? 이거 좀 돈 주고 살 수 없냐고 물은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도와 생각을 가진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도회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주목받고 내가 드러나는 걸로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상관없다고요? 예수와 상관없다고요. 이와 반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구걸하는 자가 있었죠. 그 사람을 일으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베드로와 요한이 일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든, 그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가 자꾸 주목받고 싶습니까? 내가 주목받고 싶거든요. 다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래도 나를 통하여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냐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주목하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거기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자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는 또 이제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뭐합니까? 신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와 바울이 뭐냐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그리고 말리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를 통하여 뭐를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까닭이고 교회를 세우신 까닭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근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뭐 다른 나라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많이 한다고 얘기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일을 실제로 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일로 통하여 한국교회가 누구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소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 성령으로 뜨겁다는 교회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어떤 것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를 진실로 구원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진실로 구원하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만왕에 와신 예수님이 우리 구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조금 없으면 그것 때문에 겁나고, 뭐 좀 이렇게 결핍이 됐으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셨다 그러고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진다 그러고 뭐 영원한 소문 그렇게 말은 뭐 이렇게 멋지게 하는데 실제로는 뭐 우리 인생 뭐 조금만 없으면 뭐 세상이 끝난 것처럼 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진실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반응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누구를 진실로 두려워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낼 때에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겁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겁내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이 안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두려워했죠. 그래서 여러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조차도 대지상의 뜰에서 만난 요종 앞에서도 담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제자기도 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 뭐 했습니까? 칼 뽑아 들고 예수님이 막 지키려고 그랬어요. 와, 그러면 이 베드로는 뭔가 좀 예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다 싶은 어떤 기대감이 실제로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베드로가 결국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요종 앞에서도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공회가 위협하는데도, 그것도 그냥 위협합니까? 때린 거 뭡니까? 우리 위협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너 때리고 위협하는 게 뭡니까? 너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협 앞에서도 뭡니까? 진실로 겁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내가 겁내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겁내지 않는 건 하나님이 더 겁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의 영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9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바로 하셨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두렵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겁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오늘 공회 앞에서 매를 맞고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풀려났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막 이러고 싶잖아요. 야, 우리도 좀 이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여러분. 고난을 받는데 막 기쁘고 막 즐거우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뭡니까? 오늘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뭐예요? 그 세상의 두려움과 위협을 겁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고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확인되는 거, 이것만큼 기쁨이 없는 거죠. 이것만큼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약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약한 것이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목표하는 게 뭡니까? 더 강해지는 거죠. 더 강해지는 게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약한 것을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강함, 나의 능함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강함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강해지면 얼마나 강해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도 겁내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은요,
우리가 볼 때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강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나를 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들면 주님의 강함을 제가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뭘 깨달은 거죠?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진짜 강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강함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의 강함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나의 약함도 기꺼이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사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그 정도까지 강해질 필요 없고요. 제 앞가림 정도만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 기도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저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이 일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 누구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의 능력.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남보다 조금 더 높고, 남보다 좀 더 크면 이거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가 안전함을 누립니까? 그런데 세상에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보다 더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주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도와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그 어려움도 기꺼이 자처하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안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금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것,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교회, 뭐와 상관이 없는 거죠? 성령과 상관이 없어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성령과 상관이 있다 해도 그 교회는, 그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작정한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는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아는 자는 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고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일은, 주를 위하여 사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함으로 절대로 예수 따를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척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 그래도 사람들의 이목과 평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아시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땅을 팔아서 절반이나 교회에 헌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볼 때 얼마나 귀합니까? 자신의 땅을 팔아서 절반을 헌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렇게 큰 돈을, 그죠? 헌금했는데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땅을 팔아서 헌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절반을 바치면서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결코 주님을 따르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막 지금은 당장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놓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5분 후에 약간만 무슨 일이 있으면 덜컥 아이고 주님 잠시만 한 이틀은 제가 주님을 안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또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목사가 되면 저절로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성령을 속이는 자고 성령을 시험하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까? 이거 외에는 왜 우리가 깨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뭐 일주일, 2주일 아무래도 그렇게 잘 사는 거,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만이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를 따를 수 있게 하고 성령만이 진실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을 두려워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와 함께 하시는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말씀 우리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경륜과 경험과 직분과 이런 것들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그때에 성령만이 오늘 우리를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하셔서 오늘도 그 약속이 주어진 자들에게 오늘도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역사로 누리며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처럼 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